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공책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공책지기 유희성입니다. 저는 공책지기 김경민입니다. 네, 저희가 24년에 처음 공책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연초 이렇게 책 읽으라는 잔소리를 못 드려서 아쉬웠습니다. 이번 24년 2월과 3월에 조금 시리즈처럼 네. 두 달을 공책에서 처음으로 해보는 것 같은데, 네, 시리즈를 한번 기획해봤습니다. 네, 안식 시리즈. 안식 네. 시리즈. 방학도 끝나고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니, 네, 안식에서 멀어지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받는 이 시기에 2월 말. 네. 네, 이번 달에 안식 시리즈 1, 다음 달이 안식 2. 네, 그렇게 해서 두 달 정도 이렇게 두 가지 안식에 대한 책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작년에 저희 공동체, 저희 교회에서 김경민 목사님이 안식으로 주제로 네, 설교도 하셨었는데 몇 월이었죠? 사실 좀 가물가물했어요. 네, 네, 제가 가물가물했어요. 방송 전에 몇 월에 작년에 했지 하고 물어봤는데 네, 진짜 가물가물해 하시더라고요. 설교하신 분이 몇 월에 하신지 가물가물 하신 걸 보니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그 내용도 가물가물 하실 수 있겠다. 지금이야말로 안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하고 상기하고 또 우리가 깊이 머물러 봐야 할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안심과 안식이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그 제목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 관계로부터 안식하기. 네. 제목은 다 이제 기억이 막 나네요. 생각나시나 봐요. 그런 건 다 기억이 나는데. 네네네.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는데 월이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아니 머리야 원래 기억 안 나죠. 네. 아무튼 그래서 안식에 대해서 사실은 그 안식에 대해서 작년에도 나누었지만 전 그 설교 시리즈로 김경민 선생님 설교 잘 해주셨지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계속해서 설교도 하고 더 심화해 가야 될 영역이기도 하고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작년에도 조금 같이 읽어봤으면 했던 책들이 있었어요. 네, 그 책들 중에 일부를 이번에 1과 2로 나누어서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또 한번 이렇게 책으로 마주하게끔 저희가 이제 안내하는 이유가 어떻게 쉬는 것인가 또 어떻게 안식일을 마주할 것인가에 대한 걸 계속 반복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조금 변화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한 번 더 1년이 지났지만 한 번 더 안내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책 얘기 중에도 나올 것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의 문명이나 우리의 삶이 안식을 가능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건 굉장히 저희의 계속된 인식과 어떤 변화가 필요한 영역이죠. 그래서 안식에 대한 이야기는 반복할 필요가 있고 네, 저희가 애써 그것을 걸어가야 될 이야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사실은 너무너무 유명한 책이에요. 저희 공책에서 그동안 소개한 책 중에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굳이 소개해야 되나 저희 공책에서 또다시 그동안 약간 최근에 신간도 많이 있었는데 네, 이건 완전 클래식입니다.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 또는 조수아 헷셀이라고 헷셀을 아브라함 헷셀이라고도 부르는 네, 유대인 학자죠. 유대인 랍기도 한 안식 제목 그대로 그냥 안식이라는 책입니다. 네, 되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미 읽어보셨거나 접해보셨거나 적어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굳이 이걸 소개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네, 그러나 한편 또 늘 이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안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읽어보셨다고 하더라도 이게 워낙 고전이다 보니까 책갈피 어딘가에는 꽂혀 있는데 이걸 다시 꺼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예전에 읽었던 것들을 상기하고 여기서 받았던 질문들을 다시 떠올려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죠. 삶의 지금 지점쯤에서. 네.
아무튼 진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책이고 유명한 책을 저희가 좀 들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우리 통해서 또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전혀 이상한 건 아니니까 네, 저희가 너무 막 당연히 알아야 되고 읽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드렸다고 해서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안 읽어분이 더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책을 좀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책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 안식이라는 책이 저에겐 굉장히 제 어떤 인식과 패러다임, 좀 삶과 이런 것, 제 삶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좀 바꿔놓는 충격을 준 책 중 하나였어요. 뭐 책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잖아요. 그냥 그렇죠. 굉장히 소소한 어떤 안정을 주는 책도 있고 어떤 지식들을 조금 깨닫게 해주는 책들도 있고 인식의 지평을 좀 늘려주는 책들도 있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 헬셀의 이 안식이라는 책은 제게 가끔 그런 책을 만나거든요. 제 패러다임을 되게 쇼킹하게 바꿔놓는 책 중 하나인데 그랬던 책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책이 제가 몇 번째 구입한 책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선물도 많이 했고 또 최근에는 제 지인이 되게 저보고 꼭 읽어봐야 될 책이라면서 보물을 찾았다고 저한테 이렇게 택배로 보내셨어요. 이 재본된 책, 되게 딱 봐도 굉장히 오래됐을 것 같은 이 책이 뭘까? 한문으로 제목이 써져 있어서 딱 읽어보니까 이 책인 거예요. 안식일 네. 적혀 있고요. 네, 이렇게 이쁜 책이 나와 있는 요즘 시대에 저에게 왜 이런 책을 보내셨을까 그분은 네, 되게 지금도 약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만 이분도 왜 보물을 찾았다면서 제게 이 책을 보내셨을지 사실은 그 마음은 너무 알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맙게 받았습니다. 김경민 목사님은 이 책 언제쯤 알게 되셨었어요? 안식이라고 하는 이 책을 좀 깊이 있게 읽어본 건 영성을 공부하면서이긴 해요. 영성을 공부하면, 그러니까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쯤 2020년 정도에 그 전까지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 별로 저에게 그렇게 와닿는 네. 게 아니었죠. 타이밍이 아니었던 것 재미있는 같아요. 게 저도 좀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책을 소개하면서 이제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읽으면서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해서 그냥 꼽아놨다가 어느 순간에 의도치 않은 계기로 그 책을 꺼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읽었는데 정말 현타. 그렇구나. 라는 그렇게 좀 마주할 수 있게 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코로나 때 영성 공부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추천해준 책 중에 하나여서 꺼내 들었는데 거기서 추천을 다시 받으셨었군요. 네. 코로나 기간의 안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그때 예배도 많이 좀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했던 시간이었고 네. 그리고 진정한 안식에 대한 쉼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어야 됐던 그것도 막 고민 많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다가왔던 의미가 제게는 좀 유별났던 것 같아요.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저희가 이제 공책 촬영을 앞두고 제가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다른 컨텐츠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잠깐 찾아봤는데 되게 이 안식을 다룬 컨텐츠들이 좀 있더라고요. 있는데 대부분이 코로나 시기에 이 책을 추천하고 있더라고요. 그 시기에 워낙 불안도도 높았고 그쵸. 그다음에 이 책에 이제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공간이 아닌 어떤 우리를 삶을 바라보는 인식 그런 것들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공간적으로 함께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소개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잠깐 좀 유행함이 있었던 것 같고 요새 조금 또 그런 소개한 시도가 최근에는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네,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요즘 우리 시기를 그냥 볼 때 되게 지쳐 있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어떤 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고 무기력을 느끼는 분들도 많고 전 이 책이 요즘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시기에는 차라리 우리가 굉장히 긴장함과 뭔가 이렇게 다 구비해서 있는 그런 태세가 있었거든요. 요즘 뭔가 사람들의 제가 보는 모습은 약간 더 뭔가 무기력한 삶도 많이 보이고 또는 막 되게 막 어디론가 달려가느라 바쁜 분주함도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 책이 오히려 지금 시기에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경미 목사님께 지금 저희가 이게 말을 다 맞춰보고 들어오진 않거든요. 네, 지금 제 대사를 마치 뺏긴 것처럼 그런가요? 저랑 책을 만난 게 비슷해요. 이 시기나 이 방식이. 그렇군요. 저도 이 책을 처음 보고 관심 가지고 읽었던 거는 되게 오래전이에요. 판본도 이 판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전에 있었던 판본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읽고, 안식이라는 제목을 보고 제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읽었는데, 이게 뭐야? 그쵸. 딴소리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동문서답 한다고 하죠. 이게 뭐지? 하고서는 그냥 덮어두고 이제 들춰보지 않았던 책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2019, 20년 그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제가 쇼킹한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받았다는 게 그 시기에 다시 한번 그냥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들쳐서 읽기 시작했는데 아마 저도 많은 생각들이 변해 있었을 거고 네 그런 상황적으로도 좀 그런 것들이 맞았겠죠. 이런 거 보면 책이란 게 참 책도 만남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타이밍과 그런 것들이 맞아요. 책을 읽는 독자도 이 책도 이게 서로 딱 만나는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책이든 정말 좋은 양서라고 해도 내 타이밍에 그 책이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 책은 그냥 한 권의 책인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영 목사님 이분이 누구세요? 아브라함 햇셀? 아브라함 요수아 햇셀? 네. 조수아 조슈아 햇셀? 햇셀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굉장히 그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고 20세기에 최고로 손꼽히는 영성가 또 신학자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분이 유명하냐면 이분의 이 안식이라고 하는 책이 이후에 나오는 영성가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되게 알고 있는 헨리 나우엔, 마르바던 그리고 유진 피터슨 등의 영성가들이 이분의 책과 이분의 이 삶을 통해서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자신의 저서들을 안식과 관련된 저서들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의 대화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분이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그런 작업도 같이 하지 않으셨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셨을 것 같은데 대화를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분에게서 있었다 보니까 기독교에 있었던 영성가들도 자연스럽게 이분의 삶을, 이분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분이죠. 네, 그러니까 유대교 랍비셔요, 그렇죠? 랍비죠. 랍비고 말씀해주신 대로 영성가면서 학자이고 동시에 사상가라고도 또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런 굉장히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유대인 사상가 중 한 분으로 꼽힐 만큼 또 방금 말씀하신 그 쟁쟁한 이름들이 정말로 지대한 영향을 받은 분이셔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 드물게 저희가 이제 유대교의 배경을 둔 저자인 책을 지금 소개하는 건데 이 책 지금 나온 출판사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뭐 유대교의 출판사 아닙니다. 네.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책을 번역하신 목사님도 개신교 네. 목사님이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유대교의 책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분명 저희에게 말을 걸어오는 책이고 최근에 개신교가 많이 사실은 배우고자 하는 게 유대교로부터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려는
필요들을 많이 느끼고 그렇게 또 시도하고 있고 그런 지가 좀 됐죠. 오히려 이 유대교에 대한 이해가 없이 성경을 해석하고 읽었던 것들이 너무 많은 신학적 오류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명백히 유대교의 배경을 두고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그 유대교가 새롭게 조명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 성경의 배경적 맥락으로서는 유대교로부터 우리가 해석과 그런 틀을 제공받아야 되고 그 문화를 알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거의 보려고 하지 않고 요즘 시대의 한국 방식과 서구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서구 문화의 이 직관으로 그냥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네. 너무 많은 오류가 있었죠. 그래서 네, 아까 경림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 햇셀 같은 경우에는 그 양쪽을 오고 가는 것 일에 관심을 두고는 언어로 이런 이야기들을 썼기 때문에 네, 굉장히 편안하게 또 의미 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만났을 때 조금 이게 무슨 말이야 동문서다처럼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책이 좀 말하는 방식 때문이에요. 안식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의 정의. 이 책이 장르가 뭐죠? 경림 목사님? 장르요? 네. 되게 시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좀 은유적이에요. 시적입니다. 되게 은유적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글쓰기 방식하고 좀 달라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네. 그렇게 이해해요. 그렇잖아요. 전체가. 그렇게도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런 책입니다. 이게 말이 많지도 않고요. 말이 많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게 되게 판본도 작은 판본에 되게 글씨도 크고 네. 줄 간격도 넓고요. 그냥 100 몇십 페이지 되는 얇은 책에 네, 그리고 뒤쪽 가면 한 챕터 한 챕터가 진짜 허무할 정도로 짧잖아요. 이게 챕터가 할 정도로 네. 그런데 그러면 뭐 이 책이 그렇다고 막 쉽게 빨리빨리 읽히냐? 네, 또 그렇지만은 또 않아요. 그렇게 오래 붙잡고 있을 책도 아니지만 네. 그래서 약간 시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함축된 의미를 파악하기까지 네. 나아가야 되니까 오래 걸리죠. 네, 막 엄청 또 난해하게 막 상징적으로 쓴 책은 아닌데 굉장히 약간 은유적인 그래서 새로운 글쓰기를 좀 이게 유대교의 글쓰기구나 이런 맛을 좀 보실 수 있는 네 그런 재밌습니다. 네, 전 그 무드가 좋긴 좋더라고요 나중에. 음. 네, 우리 요즘처럼 너무 지성적으로 쓰지 않고 네, 영성가들이 이렇게 책을 좀 많이 쓰시죠. 그러니까 영성가 그죠. 다 이렇게 쓴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게 영성가 분들 중에서도 이제 명료하게 맺고 끊음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1, 2, 3, 4 이렇게 그렇네요.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저 신학교 때 영성 교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의 책은 다 그렇게 써 있었어요. 네, 명확하게 떨어지시는 분도 있지만 굉장히 이렇게 은유적이고 두루뭉술하게 다 열려 있으면서도 딱 정확하게 선을 지키고 이런 느낌의 글쓰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그래서 이 책은 되게 멋스러워요. 글들이. 그리고 이게 두고두고 생각하게 하는. 예를 들면 뭐 유대교가 그렇다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신부라고 그쵸, 비유를 한다거나 여기 이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시간의 건축술. 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리고 시간 속의 궁전 막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네, 굉장히 멋진 표현들. 그리고 우리는 아마 처음 접해보는 안식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가만히 그러니까 시간의 건축술, 시간의 궁전하면 이제 시간과 건축에 대한 머무름이 필요하죠. 과연 이 이야기를 여기에 이분은 왜 쓰셨나라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잠깐 그 문장에 멈춰보면 오랜 좀 이렇게 사색 가운데에 이렇게 와닿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읽을 때는 뭐라는 거야?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안에서 설교를 계속 듣고 좀 이렇게 안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이 문장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좀 깊은 이야기들을 전하고 싶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네. 저희 공동체에 계신 분들은 이 책 바로 느끼실 거예요. 이 책, 장난 아닌데? 그쵸. 저희랑은 지금 전에 처음 접했던 저희랑은 맥락이 좀 다르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유, 이 책의 쓸모, 이 책을 통해 기대하는 바, 이 책은 어떤 책이냐라고 저에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패러다임을 바꿔주는 책이라는 점이 제일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네, 저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굳어져 있는 패러다임을 조금씩 바꾸기 위해서 자주 접해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찾아오기보다는 저는 이제 주기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안식일 그리고 되게 안식일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 삶의 안식일을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을 하다 보면 이 책이 정말 자주 접해야 되는, 그래서 내 삶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이 나를 형성하기까지 그쵸? 계속 반복하고 다시 씹어먹고 맞아요. 그쵸. 자주 노출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책에서 머릿말과 일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거기를 한번 딱 잡고 나시면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처럼 쓱 흘러갑니다. 하고 싶은 핵심들이 머릿말과 일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약간 핵심 주제 발표문 같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그에 대한 짧은 첨언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책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주는 것인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이 책이 말하는 바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공간을 시간으로 바꿔주는. 맞습니다. 네, 공간을 시간으로 바꿔주는. 이 책의 가장 큰 주제를 얘기하자면 바로 지금 경 목사님 말씀하신 공간을 해서 시간으로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현대 문명은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공간을 어떻게 채우지? 우리의 공간을 얼마나 멋있게 하지? 이런 방식으로 삶을 바라봐요. 그래서 내 소유를 어떻게 더 채울까? 이 공간에 뭐가 더 내가 좋은 집을 살면 좋겠고, 내가 어떤 것들을 소유하면 좋겠고, 이런 방식으로 삶을 보통 조망하고 바라보고 판단하는데 이분이 말하는 바는 사실은 우리는 공간도 중요하다고 해요. 공간과 시간이 모두 중요하지만 우리가 바꿔야 될 패러다임은 우리는 사실은 시간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낼 거냐,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게 할 거냐, 사실 거기에 훨씬 더 큰 관심을 둬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공간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일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의 삶에 관심을 더 둬야 될 것은 이 시간의 흐름에 있다는, 이 축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성경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개를 하죠. 성경은 나라와 사물들보다 세대와 사건들에 훨씬 더 관심이 많고 지리보다 역사에 훨씬 더 관심을 두고 있다. 공감하십니까, 목사님? 네, 맞아요. 성경은 실제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죠. 저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도 굉장히 역사적인 그리고 내러티브적인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시간을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스라엘에도 절기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삶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간을 어떻게 채우는가에 대한 삶의 상상력을 자꾸 가지는데 사실은 거기에 무의미가 발생한다는, 공간을 아무리 채워도 사실 그 사물들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간을 채우고 그 사물에 의미를 주는 것은 사실 시간이라는 걸 그렇죠.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죠. 네. 그게 어떤 역사적인 어떤 의미, 사실은 제 언어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이야기 속에서 그게 의미를 가지지 않는, 어떤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가지지 않는 그 사물 자체들로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거죠. 네. 요즘에 그렇게 뭔가 이야기가 주된 컨텐츠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으면 그 스토리를 사람들이 함께 바라봐 주는 것. 근데 그냥 어떠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딱 나타나서 사람들이 인기를 끄는 시대도 아니고, 근데 사실 이제 이 사람이 유명하게 된 이유는 이 사람이 그동안 겪어왔던 시간 속에서 무언가와 우리가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내 이야기가 함께 버무러져 있기 때문에 유명한 거죠, 나에게. 그렇죠. 우리는 사실 그 사람을 존경할 때도 그 사람이 뭘 소유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나온 시간 때 쌓여진 시간 때문에 그 사람을 존경하잖아요. 맞아요. 뭔가 가지고 있으면 부러워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존경심을 느끼는 건 극히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키가 여기 이 패러다임의 전환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공간을 계속 채우기 위해 애쓰고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영원히 우리는 사실은 이 안식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책을 읽으시면서. 그러니까 공간을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근데 이것들은 저희가 답을 줄 게 아니라 정말 네, 이 책을 맞습니다. 읽으시면서 스스로 책과 또 하나님과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쌓아가면서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그럼 나의 이 시간과 공간 그리고 안식, 이 개념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지? 이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책입니다. 네. 현대 문명 이 책에서도 말하는 바로는 어쨌든 우리가 공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상하는 방식이 익숙하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뭘 더 가져야 되지? 내가 어떻게 이 공간들을 채워야 되고 더 좋은 공간에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사실 그런 상상력만 가지고서는 시간에 대한 상상력을 사실 못 가지는 거죠. 네. 문명에 대한 이야기도 직접적으로 이 책에서 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네. 이 얘기는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키기 때문에 이 책을 이제 꿰뚫어 나가는 전체 키로서, 그리고 이건 진짜 경미모 스님 제안해 주신 대로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조망하고 질문도 해보시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이 바꿔주는 이제 두 번째 패러다임은 무엇인가요? 이분의 말을 한번 그냥 바로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하나 인용합니다. 우리는 휴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휴식은 목적이 아니다. 그에게 휴식은 활동을 위해서 존재하고 새롭게 쓸 힘을 얻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분은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은 평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평일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다. 안식일은 삶의 막간이 아니라 삶의 절정이다. 그러니까 위에 이런 보충도 해요. 안식일은 생명을 위해 있는 날이다. 안식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인간은 짐을 나르는 짐승이 아니며 안식일은 그가 하는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있는 날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 작품이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작품인 안식일이야말로 천지창조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 안식일, 유대교의 안식일은 우리로 치면 주일이라고 얼마든지 네. 이제 이해할 수 치환해서 있죠. 네, 네.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이 안식이 존재하는 이유, 쉼도 마찬가지. 쉼이 존재하는 이유가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잘 쉬고 일을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인데, 이분이 거기에 이제 전면으로 반대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안식일이야말로 천지창조의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뒤에 마지막으로 일곱째 날을 안식하셨죠. 지으셨다. 네. 그리고 그분의 의도가 담긴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말을 하는데요. 창세기에서 카도시라는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쓴 것이 그 일곱째 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다라는 호칭을 준 게 어떤 공간이 아니라 굉장히 거룩한 공간, 주님의 뭐 성전이 거룩하고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시간에다가 그 거룩함을 수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은 이 시간에 그 의미를 두셨고 그리고 또 반대로 그 안식일이 오히려 우리의 목적, 궁극적으로 다다라야 될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저도 읽다 보니까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보통 일을 열심히 하고 완전 기진맥진해가지고 쉬어버리잖아요. 일을 하고 이제 내일이면 쉬지 하고 맥이 탁 풀리는 게 안식일이라고 늘 생각을 했다가 이 헤셀이란 분이 아니다. 오히려 평일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리고 그 안식일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룩한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뭔가 이렇게 머리를 빵 때리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냥 정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예전 같으면 모레 하고 넘어갔을 걸. 이게 정말 내가 이걸 어떻게 바꿔야지 내 삶을? 내 고민을 이제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려면 어떤 부분부터 다시 안식에 대한, 평일에 대한, 노동에 대한 생각을 뜯어 고쳐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처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네. 라는 생각들을 시작하게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 뭐 안식일 또 우리가 안식하는 시간 그 시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게 창조의 목적일 수 있고 우리가 일을 해서 궁극적으로 다다라야 될 지점일 수 있을까? 이 책에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이제 현존과 영원이라는 단어로 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되게 있어요? 어려운 단어예요. 그쵸. 현존이라는 자체도 저희가 쓰고는 있지만 명확하게 이거지라고 하기에는 설명이 되게 복잡할 수 있습니다. 현재를 살라라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요.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공간, 시간, 이곳에 빛이 비추고 있는 이 조명, 카메라, 그리고 함께 녹음하고 있는 유희성 목사님, 그리고 나의 음성,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이 앉아 있는 촉감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이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내 동행함에 집중하는 그것이 현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그냥 감히 해봅니다. 네, 이것이 현존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현존하는 삶의 하루하루가 쌓여가는 것이 영원으로 가는 그 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공간으로 바라보던 삶이 무의미하게 되는 것. 사실 그 물건들, 사물들, 큰 집, 큰 궁전 이런 것들을 갖춘다고 해도 사실 그게 지금 어떤 의미를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면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안식이라는 시간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일 수 있는 것은 안식이라는 시간은 정말 그 모든 것과 현재 내가 경림 목사님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관계를 맺고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현존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앞에 현존하고 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경림 목사님과 관계를 맺고 그런 시간이 바로 현존의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의미를 누리는 시간. 네. 그래서 그게 안식일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가 아까 밥을 먹으면서도 현존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현존하지 못하고 있구나. 현존에 대한 얘기를 하느라
네, 먹고 있는 국밥에 집중을 하지 못해서 경미 목사님 갑자기 우리는 지금 현존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현존하는 것에 그러니까 식사 자리의 현존이 가장 저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음식의 맛을 음미하는 것, 그리고 내가 먹고 있는 이 음식의 질감, 맛이 얼마나 나에게 풍미가 있는지, 그리고 씹을 때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안에서 난 하나님과 어떻게 머물러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사실 밥 먹을 때나 그 외의 시간에도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밥 먹으면서 이거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되지?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야 되지?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현실 속에서 저 미래를 사는 거예요. 네, 우리가 국밥의 맛은 네, 뒷전으로 한 채 다른 걱정을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생각보다 일 얘기를 그러고 있어요. 했어요. 네, 네, 그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화가 안 되시는군요. 소화제 챙겨 드시라고 네, 하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 얘기하는 것은 이 현존이 사실은 영혼을 사는 행위로 이야기해요. 시간을 산다는 것에 대해 영혼의 개념을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하나의 우화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의 어떤 도시들, 건축물들을 이야기하면서 쫙 보여주면서 근데 지금은 로마가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러면서 이분이 햇셀에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런 뉘앙스예요. 로마의 이 도시들과 이 화려했던 문명과 이 모든 시설들, 공공기관들, 뭐, 그래서 뭐, 인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 그 공간이 있었지만 그게 뭐,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오히려 시간을 통해서 영혼을 사야 된다. 이 시간의 역사 속에서 그것이 영혼을 향하고 있을 때만 사실은 진짜 의미가 남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사실은 시간은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시간만큼 영혼을 사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가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현존과 영혼의 이 결합 이것이 아마 안식의 순간의 참 의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책이 말하고 읽을 때 저는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마지막 지점은 안식일의 중요성 좀 깨닫게 되는 거였어요. 이분이 이런 표현을 써요. 굉장히 또 시적인 표현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안식일 속에는 시간 속의 궁전을 지을 수 있는 영의 보석이 들어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네. 근데 잘 뜯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안식일 속에는 우리가 주일을 어떤 안식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이제 궁전을 공간에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 속에 짓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시간의 건축술도 그런 뜻이에요. 정말 시간을 잘 지어 나가야 된다. 시간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그렇게 존재해 가야 된다. 네. 그런데 그 시간 속에 궁전을 지을 수 있는 보석, 영의 보석이 안식할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안식은 직관의 시간이고 관상의 시간이고 관조의 시간인 거죠. 지혜를 깨닫게 되는 삶을 똑바로 바라보게 되는 시간인 거죠. 설명이 이해가 한 번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계속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리고 곱씹으시다 보면 아 이런 이야기였구나라는 걸 조금씩 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꺼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어렵진 않은데 네, 어렵지 이게 제가 않은데. 뚝 떼서 설명하니까 이렇죠. 네. 그런데 또 동시에 제가 처음 예전에 어린 시절에 읽었을 때 왜 이 책이 뭐야? 왜 그랬는지도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동시에 저 책이 진짜 매력 있구나라고 느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경미 목사님 뭐 특별히 좀 이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뭐 문장이나 좀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까도 이제 이야기하면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좀 해보게 됩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안식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행동을 멈추고 현존하는 것. 사실은 이 세상은 노동하는 것에 더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네. 안식보다 일하는 것에 생산성과 효율성, 더 나아가서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100명분의 일을 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마주할 때 이질감이 느껴지겠다 싶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 책은 계속 그 반대의 이야기라거든요. 내 삶과의 괴리를 네, 이렇게 가지는 거죠. 반대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효율성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헤셀이 계속 이야기를 저에게 전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 들으면 되게 이질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현존을 내가 누리면서 안식하겠다고 하는 것은 세계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삼게끔 하는 그 물질로부터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네, 저는 이 책 굉장히 도전적인 책이다. 예.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의 삶을 전복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이 책이 우리에게 진짜 20세기의 신학자가 20세기의 랍비가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네. 사실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점들을 지금 적용해보고 좀 질문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을까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경림 목사님이 그 포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그런 면에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의 맥락에서 이 책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시간의 축으로 산다는 것, 경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전복적인 전환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나름의 해석은 우리가 뭘 소유하고 뭘 갖추었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야기가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졌어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살아내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관계를 희생해서 그걸 소유로 바꾸려고 하고 우린 바쁘게 지내면서 관계들을 희생하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을 희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 자신, 내 존재를 희생해서 또 우리의 공간을 가꾸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관계가 사실 그 현존하는 관계가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 존재가 어떤 존재로 지어져 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전 시간의 축을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내 삶이 어떤 이야기를 살아내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이야기가 결국 삶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돼. 진짜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영역이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에 나오는 표현은 아닌데 이 책의 표현들을 좀 응용해서 제가 생각하는 표현은 우리는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지어져가는 존재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 우린 영혼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간을 통해 지어져가는 존재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좀 주고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게 하게끔 하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좀 유용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존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도전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현존을 살아가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뭐 그게 인터넷이 될 수도 있고요, 쇼츠가 될 수도 있고요,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휴대폰 자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돌아보니까 정말 중요한 네, 얘기죠. 저도 돌아보니까 아무래도 손에 무언가가 잡혀 있고 밥을 먹을 때나 시간이 조금 나서 짬이 생길 때 내 삶이 어떤가를 돌아보면 뭔가 자꾸 채우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무료함을 너무 값싼 것들로 채우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 안식 가운데로 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안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작은 이제 우리 질문과 이 책을 통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 중 하나는 우리의 실제 주일을 좀 생각하게 되는 개념. 사실 이 주일이라는 이 루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많은 것들을 감각하고 있고 그렇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정체성을 느끼는 부분이 정말 생각보다 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주일이 굉장히 지치는 날, 분주한 날. 분주한 날, 네.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네. 이런. 그렇게 보내고 있는 우리의 문화가 있다라면 좀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과 질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에요. 네. 그쵸?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실제로 헤셀이 이 책의 86페이지에 되게 그 고민을 하게끔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84페이지에 안식일은 죄를 떠올리고 고백하고 뉘우치는 날도 아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위안이나 다른 무언가를 달라고 청하는 날도 아닙니다. 안식일은 찬양하는 날이지 요청하는 날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식일에는 수고와 피로를 삼가야 합니다. 심지어 피로를 느낄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도 삼가야 합니다. 네. 약간 유대인의 색이 확 느껴지시죠? 근데 이분이 말하는 건 전 되게 의미 있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일에 이분은 오히려 가서 굉장히 즐겁게 파티를 하고 광리를 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라고 하시거든요. 즐거운 일을 하라고 네. 하셔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임을 가질 때도 굉장히 그게 같이 교제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모임인가? 주일에 가지는 모임들이. 네. 우리의 예배는 그러한가? 네. 또한 그 예배 속에서 그 모임과 만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품게 되는 시간인가를 함께 또 고민해 보는 안식일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 주일이 진짜 안식하는 날이라는 말이 진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죠.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도 생각은 하면서 진짜 제일 슬픈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목회자로 살게 되고 또 성도로서 살게 되면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이야기한 게 정말 우리의 실존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배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현존을 마주하는 그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에서 정말 즐거움을 나누는 주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그날을 잘 살아내고 또 평일로도 나아갈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네, 우리 가족들도 좀 그렇게 주일을 누리시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져보기도 하고 우리 주일에 대한 질문도 가지게 됩니다. 이야기를 다 나눈 것 같습니다. 네. 네. 안식 시리즈 첫 번째 아브라함 조슈아 헷셀의 안식. 네, 안식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네, 클래식이에요. 한 권쯤 꽂혀 있어야 할 책이기도 합니다. 네,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시고 경민 목사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예전에 읽으셨던 분들은 한 번 더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기회에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네, 저희도 모처럼 이 공책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네. 또 이게 좀 필요했었던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번 공책 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공책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숨을 마시며 당신을 느껴요. 잠잠히 찾아오시는 당신을 느껴요. 내 영혼을 당신의 빛으로 비추시며 나는 이제야 나와 눈을 맞추며 바라보시는 당신의 곁에서 울고 웃으며 기대기도 하고 잠들기도 하며 당신과 안식합니다. 내 영혼을 당신의 빛으로 비추시며 나는 이제야 나와 눈을 맞추며 바라보시는 당신의 곁에서 울고 웃으며 기대기도 하고 잠들기도 하며 당신과 안식합니다. 나와 눈을 맞추며 바라보시는 당신의 곁에서 울고 웃으며